일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을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한 번 더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을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영원에게 영생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서를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서를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사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감사를 주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한 번 더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감사를 주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 되신 주님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님 마십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며,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나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느리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값이 내게 없습니다.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며 깨뜨리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오직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크신 능력 영원한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만은 우리의 전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버리고 오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우리의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전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미하여.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존귀한 공동체에서 현장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구원 얻은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하였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연합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간절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삶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교육부서에서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 중인 전도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전도 축제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풍성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체의 어르신들도 건강 지켜주시고 복된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공동체의 사역과 전 세계 제자훈련 사역을 위해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에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공동체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하에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할 때는 반드시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중간에 내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지금 현장 예배로만 드려지고 있고요. 수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만 진행이 됩니다. 현장 예배 시점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주일 저녁 예배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소중한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랑방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순장반 모임은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일반은 주일 오후 4시, 평일반은 수요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모든 교육부서는 지금 현장과 온라인이 병행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는 9시, 11시 2번, 그리고 사랑부는 오전 11시 현장과 온라인이 진행이 되고요. 송도 중고등부는 매주 오후 2시 30분에 현장 예배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후 2시 예배죠. 청년부 대상 세례식이 본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는 미들통 주최 전조 축제 세이 러브 페스티벌이 주일 오후에 진행이 되고요. 또 베델 주일반 전폭 훈련은 지금 계속 진행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새가족 모임은 예배 이후에 새가족반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QR코드를 부여받으신 이후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광고사항은 주부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불이 연보 올려드릴 때 조혜원 지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하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짧은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네, 수고했습니다. 한번 옆에 보다 인사 좀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예,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마도 백신 접종을 많이 하신 듯합니다. 이제 2부부터 우리 청년부들까지는 이제 한창 젊은 동역자 많기 때문에 아직은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이 많을 텐데, 은혜 공동체는 모든 예배 부서 동역자들 그리고 교사들 좀 이르지만 백신 접종에 좀 더 힘써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노쇼라 그러죠. 예약했다가 이제 백신이 접종되지 않는 경우들, 여러분들이 주변 의원에다가 좀 연락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서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자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인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해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일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열심만이 아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저희의 전 신앙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더 겸비하여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여 매 순간마다 승리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고 명실한 가운데 존귀한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비하며 우리의 전마음을 담은 소중한 영 몰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가득히 베풀어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세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삶의 모든 현장마다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모든 사업들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에 대한 감사와 송축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소중한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르침과 섬김 속에서 언제나 생명력 가득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헌신을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값진 은혜가 가득히 열매로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교회 송도에서 또한 로뎀에서 비전홀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흩어진 우리 동역자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병상에 있거나 군대에 있는 모든 현장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전적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강권하셔서 온전히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구약을 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약은 과거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속에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지금을 사는 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과거의 역사가 아닌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 나는 어디에 와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은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끊임없이 드러내세요. 그때는 눈으로 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끊임없이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공급하셨고요,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공급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광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이 언제나 풍성하죠. 만나를 먹이시고 필요할 때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급하심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함께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해요. 이 말은 상당히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이 심판받았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 반역의 배후에는 사단의 조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도전합니다. 그 결과 범죄하게 되고요, 그들은 낙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죄를 범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억지로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단에게 철저하게 속아서 조종당해서 하나님께 대항했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대항했기에 결국 낙원은 상실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공급하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모든 역사의 모습인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죠. 이 모든 면면이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세요. 섭리란 모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 삶 속에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일까? 때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순복했는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 힘으로 안 됨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분의 공급하심 앞에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성찰이 필요하고요. 형통할 때에도 자신의 어떤 능력과 실력을 과시함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선언하고 또다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귀를 기울이는 전적인 신앙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늘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광야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교훈이 됩니다. 광야를 걸을 때 늘 함께했던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에 늘 함께 하십니다. 광야를 걸을 때 새벽마다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40년 동안 그들에게 공급됐습니다. 그저 만나는 단순하게 먹거리만은 아니에요. 만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성찰케 하는 소중한 핵심적인 요소가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이외에 이거 다 빼버리면 뭐가 좀 남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야. 하지만 먹고 사는 거 빼놓으면 우리 삶에 뭐가 남습니까? 이것 때문에 생명이 부지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삶을 지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할 때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 할지 모르지만 건강을 상실하면 먹고 사는 게 생명 그 자체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먹고만 살아? 먹어야 살아요. 나머지는 다 더하여, 덤이에요. 화려한 삶을 사는 것, 어떤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 누리는 것, 취미생활 하는 것, 즐기는 것 다 더하여 누리는 것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만나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또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숙제를 안겨주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읽어보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이란 말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확인하리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내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새벽마다 저 진 사면에 흩어져서 만나를 모았습니다.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만나가 내리겠지 하고 그들이 진 사면으로 나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를 그들이 모아서 양식을 삼습니다. 나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나의 공급자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현장이 만나가 내리고 그 만나를 하나하나 모으는 그들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아선언하는 현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분명한 확증의 현장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급,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내가 산다는 것을 분명히 확증하는 현장이 만나를 40일 동안 공급하신 현장이었다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식일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들은 이틀분을 거두었습니다. 전날 이틀분을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그것으로 그들이 양식을 삼았습니다. 만약에 더 많이 거두었다 그러면 썩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 가서도 거두기 위해서 나가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이 공급자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도 아무것도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였어요. 물론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선언도 담겨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시고 공급하지 않으면 내 열심,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현장이 바로 이 안식일 개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때로는 못 거둘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고 내가 열심을 내면 그만큼 산다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밥 한 끼 앞에 놓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생 할 때 그 지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참 예쁜 아이였는데 얘가 예수님 믿고요, 자기 집안을 막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이 딸이 하나인데 이 딸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딸이 자기만 아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빠하죠.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니까 거기서 부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그랬답니다. 야, 이거 아빠가 월급 받아서 아빠가 먹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졸렬합니까? 나중에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때 고백하더라고요. 참 사람이요, 간사하고 쫀쫀해요. 애 앞에서 이거 내가 벌어서 먹이는 거야,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이 자기의 마음을 뒤흔들었답니다. 뭐냐면, 맞아, 아빠가 많이 고생했어. 그런데 아빠를 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거든? 저희가 말문을 잃었대요. 이 아이는 나보다 한 수가 높구나. 우리는 내가 벌었어? 내가 먹이는 거야? 그러나 그 아빠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교훈을 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찰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정말 잘 될 줄 알았죠.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다 끝내고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가 열심히 농사짓고 이제는 매일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리라.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고요. 더 얻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도 전혀 그들은 꺼리기지 않았고요. 그리고 부유할 때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탐욕과 동화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온통 세속화된 그들의 모습이 우리 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이 한 곱이 넘어가면 내가 잘 하나님께 살게요 해요. 그러나 곱이 넘어가도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잘 살게요.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돌아보면 인생의 모든 구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도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잊고 삽니까? 조금 살만해지면,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잊고 살 때가 많더라고요. 참 나란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도 그럴진데. 그래서 다시 한번 겸비하게 무릎 꿇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도민의 눈썹 티그너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삽니다. 하나님을 통해 삽니다. 이게 신앙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했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지, 자신의 야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했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는 것은 광야 생활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당신이 바라시는 하나의 청사진이 바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계명을 다 짓밟아요. 여러분, 모든 율법이나 계명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셨기에, 그들을 존귀하게 당신의 자녀 삼았기에,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는 그들의 존귀함에 대한 하나의 삶의 모습이 율법이었고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은 조금 지키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만했고요, 때로는 다 짓밟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방종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의기양양하지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세요. 율법을 지켰느냐? 예, 지켰죠. 우리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전곡을 찌르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걸 확장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자긍심, 이것을 여지없이 깨트리는 거죠.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이, 인간의 공로가, 인간의 의로움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가를 드러내시는 선언인 거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지킬 때마다 감동해야 되는데 그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율법은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들의 응답이었고요, 그들의 삶의 어떤 가치였고 존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방안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구속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인생의 품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든 우상 앞에 가서 무릎 꿇는 사람에게 무슨 품위가 있습니까? 거기에 존귀함이 있나요? 무당 앞에 가서 비는 사람에게 어떤 인격과 품위가 느껴집니까? 거기에는 두려움과 갈등과 압박과 온통 인격 피하가 가득하죠. 저는 제 어머니가 그렇게 무당 앞에 열심히 가시는데 가서 좋은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훨씬 젊은 여자가 뭐 상소리 하면서 말이죠. 그 앞에 가서 비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자꾸 우리의 자화상을 망가뜨려서 존대하게 대할 때 거기에 자꾸 우리 마음이 위축이 되는 이상한 병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 자꾸 성도들을 막 압박하고 함부로 말하면 권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반말하고 그래야만 권위가 서나요? 아니요. 정말 존귀 여길 때 거기서 느끼는 소중한 마음이 스스로를 존귀 여기는 가치관인데,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대접받은 사람은 존귀 여길 때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를 존귀 여기셨기에 존귀한 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도록
다른 시선 끼지 마라.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마라. 내 이름 만우리 여기지 마라 하는 것은 네가 존귀하기에 네 존귀함을 드러내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난 우상 앞에 절 안 해. 이렇다고 당당한 건가요? 하나님의 존귀함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가 없는 요소들이 많아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혹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온통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의 존귀함이 다 상실되는 거기에 나는 평생 우상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았어. 그것은 헛된 자랑질이에요. 다른 것에 우리의 존귀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인간을 향한 두 번째 그 계명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결국 내 부모뿐 아니라 다른 이의 부모들, 연장자들, 어르신들, 세상의 권위자들, 그리고 모든 리더십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공경심을 가질 것을 명하는 거예요. 단지 내 부모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가 돼야 되고요. 우리 어르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나는 누구 가슴에 칼을 찔러놔야 아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누군가를 욕하는 것도 살인이지요. 간음하지 말라. 내가 누군가를 탐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서가 어긋나는 것도 간음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간음이고 하나님 이외에 살아가는 것도 간음이 될 수 있지요.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누군가를 뭔가 올가매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말에 의해서 우리의 귀를 빌려주는 것도 거짓 증거거든요. 우리는 난 말 안 했어. 난 듣기만 했어. 그것도 거짓 증거한 거예요. 왜? 그 나쁜 말에 내 귀를 빌려준 거니까요. 누구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그것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자체도 사실은 거짓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난 누군가 안 뺏었습니다. 안 훔쳤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요. 마땅히 도울 사람을 돕지 않은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난 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가슴 속에 왜 시기심과 혹은 누군가를 향한 끊임없는 배타심이 존재합니까? 그거 탐해서 그렇거든요.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 율법들은 지켜야 구원 얻는다가 아니었어요. 그건 무거운 거죠. 이걸 다 하나하나 지켜야만 구원을 얻어 그래야만 천국문에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죠.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출애굽시키셨어요. 노예의 삶에서 자유자의 삶으로 유월절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고스란히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광야에서 항상 동행하셨고 항상 그들의 주권자 공급자가 되셨어요.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호하셨어요. 눈동자에 호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제 너희는 거룩한 세상 나라가 되어라. 세상 속에 나의 백성임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위해서 그들의 존귀함을 위해서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불구하고 그들은 어렵다고 다 거부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모든 언약을 그들은 짓밟고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알았다면,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들이 느꼈다면 이렇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다른 나라 신들을 끌어오고 그들이 부유할 때는 그 탐욕에 빠지고 끊임없이 세상과 야합하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실도 없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한 십자가도 감당하셨는데요, 계명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당신의 바람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못 지켜. 왜 우리에게 의무를 자꾸 지우느냐? 왜 우리에게 요구가 많으냐? 끊임없이 그들은 짓밟고 대항했어요. 모든 계명은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짓밟아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들은 그 사랑을 이용했고 그 사랑을 배역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면 계명은 지켜요.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 무거운 게 돼요. 어려운 게 돼요. 지난번에 그 동문구사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했기 때문에 그 엄마의 사랑을 서로 얘기하더라고, 사모님들끼리. 근데 내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어도 그 아들이 오면 아침밥 먹여서 보내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하루 이틀 자고 직장에 가는데 원래 며느리는 그냥 토스트 하나 해준대요. 근데 자기는 육첩반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먹고 가라고. 엄마 나 이런 거 안 먹어. 그래도 먹고 가 이 새끼야. 그리고 만들어줘요. 그리고 먹여서 보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하는 말은 내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결국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사랑은 모든 걸 쉽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건 다 요구가 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사랑은 스스로 하게 되고요. 뭔가 요구해서 하면 그것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계명 넉넉히 지켜요. 그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 나의 존귀함을 위해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의 요구를 다 짓밟아버려요.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우리는 가능해요.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땅에서 거둘 거고요. 세상과 교류하며 풍성한 삶을 살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만행이었고 그들의 죄성이었고요. 그 결과 우상이 그들을 돕나요? 세상이 그들을 돕나요? 아니요. 언젠가 다 짓밟히고 그들이 끌려가게 될 것임을 예레미야는 하나하나 그들 앞에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언약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재천명하지만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는 걸요. 자, 결론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열조를 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시작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목소리 들으라 했지만 8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 힘으로 산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산다. 이것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그 스스로 험악한 오늘을 자처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짓밟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거부할 때 그들은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게 되고요. 인생의 동굴수로 깊이 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름의 경고지만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아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이 단순하게 복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게 이미 임했던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상속자, 영광스러운 후사, 이런 삶을 더 완성해 나가는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요. 나의 존귀함을 더 위해서, 나의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것이 나를 더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대적할 때 내 권위가 올라가나요? 그건 미숙한 거예요.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자꾸 엄마 말 따먹으려 그래요. 미숙해서 그래요. 이제 자꾸 뭔가 자기도 힘이 있음을 드러내므로 자기가 강해졌다는 것을 드러내지만 그만큼 그 삶은 졸렬해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세상의 힘으로 경쟁함이 아니라, 돈으로 경쟁함이 아니라, 세상 실력으로 경쟁함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늘 응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공급하심 앞에 매 순간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은 어떤 복과 형통만이 아닌 그 자체가 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현장임을 자각하며 나의 존귀함, 나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존귀함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 안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본당만 일어나시도록 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보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가 뭐냐면 나를 존귀케 하심입니다. 죄인에게 존귀함이 있습니까? 죄인에게 영광이 존재할까요? 아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함, 그의 상속자라는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존귀하게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된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함 속에서 내가 그 언약을 실천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소중한 삶의 현장이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나는 존귀한가? 말 한마디도 존귀한가? 어떤 말을 들을 때도 존귀한가? 항상 이것이 우리를 살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명령,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응답하고 그 말씀 따라 순복하는 우리의 전사함이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공동체 위에 그 존귀케 하심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